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예배 전체 마치고 기도 다 마치고 우리 사역자들은 다 남아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이 다 모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사역자들 다 나와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세요. 강대상 위에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선교 부흥회, 오늘 저녁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 부흥회인데 선교 부흥회를 제대로 선교팀이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서기 때문에 대충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특송도 하나 없고 우리 사역자들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역자 침례교회 사역자가 막 세례라고 읽어버리고 전혀 마음들이 침례 세례가 중요한 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니까 중요한데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요. 전부 다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윤도현 밴드가 와가지고 다 가버렸어 보니까. 또 윤도현 밴드가 저는 우리가 문화 활동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 활동을 하고 또 윤도현 밴드 가서 오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근데 딱 서보면 벌써 흐트러져 있는 게 확 보여요. 영적으로 확 흐트러져 있는 게 보인다고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사역자 사모들은 오늘 다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애들 붙잡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래서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오늘하고 주일하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구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열어가고 계셔서 조만간 좋은 소식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오리라 확신합니다. 그것도 진짜 조만간에 들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계속 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건물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제가 지난 월요일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15시간 우리 선교팀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15시간 그러니까 1박 3일을 갔다 왔죠. 차 안에서 하루를 꼬박 자고 하루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운전하면서 또 운전을 교대도 했지만 제가 기도했던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을 저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교하다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락바락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선을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모으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풍성한 그곳에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그 일을 함께 동참시켜주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방해꾼이지만 방해가 되는 걸 하나님이 알면서도 우리한테 그 핑계로 축복 주시려고 끼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필요하다라고 그날 데리고 가지 않고 지금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에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한가운데 저도 세워주셔서 여러분도 세워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말이죠.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따라가면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가십시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가랍니다. 시작. 그러면 옆에 분이 그러시겠죠. 당신이 가시오. 자, 한국에 가면 KTX라는 고속전철이 있습니다. 타보신 분 계시겠죠. 저도 몇 번 한국 방문길에 타봤습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 대전을 거쳐서 이제 세 군데로 흩어집니다. 부산으로 가는 영남선이 있고, 경부선이죠. 영남선이 아니라 경부선이 있고, 저 여수로 가는 전라선이 있고, 광주에서 목포로 가는 호남선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KTX 그래서 정말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보통 이 KTX 한 대당 달려있는 그 기차 객실이 몇 개 정도 되냐면 평균이 20개입니다. 자, KTX 한 대가 20개가 달린 이 한 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0억이더라고요. 400억. 400억이 한 대 값이 400억입니다. 우리나라에 KTX가 몇 대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46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46대. 46대가 엄청난 속도로 대한민국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는 KTX 이런 것보다 뭐가 많죠? 비행기가 많습니다. 비행기가 고속버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행기 한 대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종이 워낙 많으니까 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보는 747 이런 비행기 한 대 가격을 찾아보니까 2,500억입니다. 한 대 2,500억. 이 정도 돼야 놀라시네요. 400억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제 2,500억 하니까 이렇게 감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미국에 꼭 747이 아니라 사람이 화물 비행기도 있을 테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성 비행기도 있겠죠. 하루에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미국 상공에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어차피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87,000대가 있답니다. 87,000대. 지금 하늘에 87,000대가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한 대에 400억 가는 고속열차가 출발을 해서 부산을 가고 여수를 가고 목포를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연료가 소비가 되겠습니까? 출발해서 가면은 달리는 만큼 기계 손상과 마모가 있겠지요. 수명도 짧아지겠죠. 이게 400억짜리인데 2,500억짜리 비행기 하나를 띄워서 목적지로 가려면 연료가 들겠죠. 가는 만큼 기체가 마모가 되겠죠. 사용하는 만큼 수명이 짧아지겠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수명을 짧아서 이 손상을 입게 되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기차가 달리냐? 라고 해서 KTX 46대가 서울역에 멈추어 아까워서 세워져 있고 87,000대의 비행기가 공항에 그 카고에 아까워서 들어가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기차도, 세상에 그 어느 비행기도 수명이 짧아질까봐, 기체가 마모될까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또는 아까워서 기차를 세워두거나 비행기를 카고에 넣어놓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달려라고 만들어졌고 비행기는 날아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아무리 400억이 아니라 2,500억, 아니 25,000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마모가 되고 아무리 달림으로 수명이 짧아진다고 해도 기차는 달려야 되는 것이고 비행기는 날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기차는 달릴 때가 제일 아름답고 비행기는 날아가는 모습이 제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서울에 가봤더니만 KTX 46대가 자기 기체 손상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서울역에만 모여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비행기가 한번 날면 내 수명이 짧아진다고 서로 비행기끼리 87,000대가 모여서 내게 더 고급 소재다, 네 건 낡았구나 하면서 서로 멈추어져 있는 비행기가 자기 자랑을 한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기차는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을 달려야 되고 비행기는 8만 7천 노선을 거미줄처럼 다니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멈추어져 있으면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차도 그 어떤 비행기도 세워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차와 비행기는 없습니다. 모두 달리라고 만들어진, 움직이라고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어 있으라고 만드셨을까요? 움직이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라고 만드셨을까? 는 가만히 멈추어 있으라고 만드셨을까요? 움직이라고 만드셨을까? 인간은 가만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오늘 계속 또 움직이셨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기차가 움직여야 하듯 사람도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수도 없이 많지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워낙 큰 명령이라서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명령. 구약의 대명령은 뭐고 신약의 대명령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대명령은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내리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난 뒤에 그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걸 구약의 대명령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생육하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충만하려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퍼져야지요. 그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멀리 가야 되는 거죠. 다스리려면 더 많은 영토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온 땅에 사람들로 충만할 때까지 너희들은 퍼져라,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을 최초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명령의 대명제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어 놓으시고 난 뒤에 에덴으로부터 땅끝까지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그게 출발점이지 에덴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들의 삶의 반경은 에덴을 벗어날 필요가 없을지는 몰라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태어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들은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문화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에덴에서 출발하나 에덴이 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출발해서 아담 하와 너 잘 봤지? 이 에덴이 내가 만든 동산이야. 너 지금부터 땅끝까지 가서 모든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라. 이게 문화명령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대명령이라면 신약에 와서 신약의 The Great Commission, 이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을 지상명령. 구약은 무슨 명령? 문화명령. 신약은 무슨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지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건 뭐죠?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도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창세기 1장 28절도 한 단어로 말하면 가라라는 명령이고, 딴 것까지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이 지상명령도 한 단어로 바꾸면 가라, 딴 끝까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은, 대위 명령은 한 가지로 통일되죠. 뭡니까? 가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런데 구약에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가야 하는 목적과 신약에서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땅 끝까지 가야 하는 목적이 같을까요? 그건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가야 하는 목적과 제자들이 가야 하는 목적은, 땅 끝까지 가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 목표는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주신 명령은 온 땅으로 가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좋은 세상 만들려고 보낸 거죠.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고 보낸 거죠.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가는 데마다 문화가 발달해야 된다. 너희가 가는 데마다 문명이 발달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는 땅마다 잠자던 땅이 깨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야 된다.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야 된다. 가는 곳마다 물된 동산,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는 곳마다 풍성해야 되고 가는 데마다 충만해야 된다. 이게 문화명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받은 명령인 거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죄를 짓지 않음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문화가 피어나고 문명이 바뀌어지고 나무에 꽃이 피고 강에 물된 동산처럼 물이 흐르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죄를 지은 거죠. 자, 이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가는 곳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죄인이 가는 곳마다 이 문화명령이 성취될 수 있냐는 거지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왜? 죄인이 가는 것이니까. 의인이 가는 곳에는 의로운 일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만 죄인이 가는 곳은 죄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속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름답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가는 곳마다 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가면 비뚤어진 것이 고다지지만 죄인이 가면 고다진 것이 비뚤어지는 거죠. 의인이 가면 메마른 것이 물이 흐르겠지만 죄인이 가면 물 흐르는 동산이 메말라 버리겠죠. 의인이 가면 메마른 나무에 꽃이 피겠지만 죄인이 가면 꽃이 피었던 나무가 메말라 버리겠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죄인이 가는 곳은 기름졌던 땅도 메말라 버리는 것이고 푸르른 나무도 가시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한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된다. 이게 죄인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이 하는 일이 가시와 엉겅퀴인 거죠.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풍성함이 없고 가시와 엉겅퀴가 만들어내고 고난의 질곡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화명령을 받은 이 의인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오히려 반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풍성케 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 세상은 지금 온 땅에 사람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말은 즉시 온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세상이, 죄된 세상이 현재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이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로 주인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시와 엉겅퀴가 변화되어 엉겅퀴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낸 주범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기에 이 세상이 꽃이 사라지고 가시가 만들어진 세상이 되었는가? 죄인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범이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주범이었던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이 중에 한 분 중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죄 문제가 그 자리에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들어서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인류가 다 바뀐 세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예수님으로 모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로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서 죽어야 할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의 생명은 내가 취해서 나는 오히려 살게 됐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사라진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베드로가 말했죠. 사도행전 1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장 21절에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처음 만들어서 죄가 없는 상태와 똑같은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피조물로 지으셨잖아,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New creatu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recreation, 다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 믿으시죠?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아담 이전의 상태로, 아담이 죄 짓기 이전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주신 건가요?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신약에 나왔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문화명령과 똑같은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새롭게 탄생되어진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아담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고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보고 가라고 하신 목적과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죄된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가시와 엉겅퀴 이 세상으로 가서, 잘못 아멘하면 곤란해집니다. 끝까지 듣고 아멘하세요. 가시와 엉겅퀴 있는 세상으로 가서 그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갈아엎고 꽃을 피우는 세상으로 바꾸라고, 메마른 땅으로 가서 기름진 세상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제2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파송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할 뻔했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겅퀴 되어진 세상에 꽃피는 세상으로 만들고, 너희가 이제 가서 메마른 땅에 다시 강물이 흐르게 하고 다 메말라버린 언덕에 꽃이 피게 하라는 문화명령, 제2의 문화명령으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후천년주의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어져서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져서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 살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지금 시작되어졌고 이 세상은 그걸 향해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서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진다는 극단주의적인 긍정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천년설은 뭐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나중에 심판받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갈아엎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산다. 저는 그걸 믿는다고 얘기했죠. 이 후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은 좋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천국의 복음 가는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고,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최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름이 유토피아든지 테크노피아든지 상관없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면 이 세상은 가시가 변화해 꽃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기름진 땅이 된다라고 믿는 게 우천년주의자들의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고 나가면, 지금은 아무도 거의 믿지 않는 후천년주의자로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후천년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후천년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나요? 이 후천년주의가 왜 극단주의적인 긍정적 역사관을 왜 사람들이 가져서 이 신학적으로도 후천년주의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신학이 다 후천년주의를 믿었습니다. 불과 뭐 반백년 전에만 해도. 왜냐하면 그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차가 달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 다니던 사람이 기차를 봤어요. 걸어서 내가 3일을 가야 되는데 기차 타니까 1시간 만에 가버려. 그걸 보고 천국이 가까웠다, 진짜 이게 천국 아닌가라고 사람 생각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다들 진짜 천국이 이런 데겠구나. 여러분이 천국 가면, 지금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많은 사람이 천국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천국 가면 기본적으로 옷은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발은 땅에서 한 10cm 정도 띄워져 가지고 붕붕 떠다닌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그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납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내 눈앞에서 천국도 안 갔는데 날아다녀. 그러면 사람은요,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진짜 천년왕국이 임했구나. 꿈에서나 가능했던, 아니 꿈도 꿔지지 않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3일 길을 30분 만에 가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했는데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예외 없이 엄청난 식민지 개척을 했죠. 식민지 개척을 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문화명령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지상명령 때문에 그래요. 다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그 식민지를 가장 활성화시키면서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던 청교도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미국 와가지고 인디안들과 싸우면서 그 인디안들을 다 죽이면서 이곳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스페인이 저 남미 전체를 다 잡아먹은 이유가 뭡니까? 포르투갈이 저 광대한 브라질을 다 먹은 이유가 뭡니까? 동남아시아 다 잡아먹은 이유가 뭐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명령을 제2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문화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처럼 저 못 사는 인디안들, 저 못 사는 저 잉카 문명들, 거기에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문화를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잘 살게 해줘야 되고, 걸어다니는 사람 차 타게 해줘야 되고, 저 사람들 정말 까막눈을, 문명을 열어줘야 되고 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 신학관, 후천년주의, 천국을 우리가 가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교적 마음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서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가는, 그 식민지 개척에 가장 선두에 갔던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미에 보세요. 지금 다 그 식민지 흔적은 다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게 언어, 종교 아닙니까? 스페니시 쓰고 다 캐톨릭 아닙니까? 그만큼 종교를 앞에 세우고 가서 종교부터 그들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 이 땅을 천국 만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힘이 있으면 더 땅 끝으로 가고, 힘이 있으면 더 땅 끝으로 가서 이 세상 전체를 천국 만들자. 이게 식민지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니 남의 나라 가서 뺏어놓고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성경 역사관이 역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오니까 인디안들이 못 살아요. 남미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들이, 말하면 아담 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현실을 보라.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왔다. Don't worry about it. We'll take care of it.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학교 지어라 뭐 지어라 해가지고 막 도로를 닦아라 해가지고 천국을 만드는 것 같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가는 것 같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자기들도 착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우리가 선교 부흥회잖아요. 선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문화적 우월주의입니다. 문화적 우월주의.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 돕는다고, 잘 살게 해준다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서 실제로 얼마나 파괴하고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문화명령적 선교를 문화명령적 수행 작업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이번 여름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땅끝으로 가는 것은 그 못 사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차를 선물하러 가서 편리를 제공하러 가는 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를 보고 안타까워서 포장도로 깔아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으로 이빨 닦는 사람에게 옛다 치약이 더 낫다고 치약 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살고 문화적 혜택을 가지게 해주려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지요. 긴 머리 꽁지머리 묶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거 불편하다고 머리 싹둑 잘라주러 가는 게 선교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무릎 앉혀놓고 자녀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 세워서 공교육 시키는 게 낫다고 학교 세워주러 가는 것도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필요해요. 절대로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과정이 될 수는 있어요. 툴이 될 수는 있어요. vessel,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려고 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식민지 개척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게 목적이었어요. 아예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잘 살고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처럼 살게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니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포장도로를 닦아줘가지고 편하게 걸어 다니면 천국을, 사명을 감당했다고 착각했던 거지요. 오늘날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여름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그 땅을 고치러 갑니다. 그 땅을 잘 살게 해주려고 갑니다. 삶이 힘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해 주려고 갑니다. 선교는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는 선교의 툴이지만 선교 이꼴 복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손에 망치를, 한 손에 톱을 들고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라는 얘기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 동네가 참 불편했는데 당신들이 몇 년 왔다 가고 난 뒤에 우리 동네가 참 편리해졌다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하고 오실 때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점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이곳이 천국을 만들고자 했던 후천년주의자들의 선교를 답습하는 겁니다. 그게 월킹을 했어요. 막 식민지를 개척하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이 우리 영국을 축복하셔서, 우리 스페인을 축복하셔서, 우리 프랑스를 축복하셔서 정말 힘 주시는 대로 땅끝까지 가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하니까 뭐 다 잘 살게 되고 병원도 학교도 세워져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천국 버금갈 정도로 좋아지는 듯 보였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터져버렸죠. 그 모든 생각을 삽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죠? 1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계 문명이 발달돼서 살기 좋은 줄 알았는데 기계 문명 하나가 사람을 100만 명씩 죽여나가게 하고,
그 돈들이 모여서 핵폭탄을 만들어가 수십만 명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죽게 되고, 전쟁 무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지구 절반이 불바다로 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었구나. 선교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리크리에이션 하러 가는 거지 그 지역을 리크리에이션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의인이 되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나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비참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딱 좋은 수준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선교사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라든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Wait a minute. 그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퍼부었던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고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얘기하죠. 종말장 전체에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 역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처처의 기근과 여러 재난들이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천년왕국처럼 계속해서 유토피아, 테크노피아로 되어져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준까지 썩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뒤에 이 땅을 갈아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면서 다시 천년왕국에 대한 건강한 해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성경을 봤더니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으로 끝이 날 것이라는 수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멸망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리크리에이션 하시고 난 뒤에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리크리에이트 되어진 우리가 그 리크리에이션 되어진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학적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선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름에 선교 가서 그 말을 한번 확 뒤집어 엎어보자, 천국 비스무리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에덴 동산으로, 에덴은 안 돼도 에단 동산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아디다스는 안 되고 아다다스 있듯이 그 에단이라도 만들어보자. 마태복음 28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 19, 20절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가서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문화명령의 제2의 똑같은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을 제1명령은 가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세상을 좋게 만들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보내시는가? 왜 보내시는가? 이제 여기 답이 나옵니다. 질문은 몇 번 해놓고 답을 안 줬죠. 이제 그 우리는 왜 보내시는가?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구해내라고.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영원히 이곳이 살기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위에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텐트 치고 삽시다라고 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으로, 아무리 지금은 내가 편하게 좀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에 치닫게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와 같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당신 빨리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고 그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라고 보내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문화명령으로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Saving Private Ryan, 이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들 3형제가 있는데 다 라이언 3형제인데 둘이가 다 죽어버려.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이 집까지 죽으면 집이 대가 끊겨. 그러니까 미국에서 참 찬양적인 미국 영화입니다. 애국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우리는 한 명을 위해서도 전 부대가 출동한다, 이거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탐 행크스가 주연한 대위, 밀러 대위 역을 한 그 대위가 분대를 이끌고 그 전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라이언 일병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누비고 다녀서 마침내 구해내는 아주 그 재밌는 영화죠. 뭐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연기자가 만났으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죠. 선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전쟁터에 함몰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끄집어내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선교인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서 잘 사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디벨롭먼트를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너희는 가서 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가서 세상 바꿔 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 구해내 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죠. 이 관점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문화적인 부분들은 목적이 아니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주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해왔고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한 것에서 자기 보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집 고쳐준 것도 선교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페인트 칠해준 게 선교다라고만 생각하는 많은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떠나서 어디서 보람을 찾냐면, 영혼이 구령되는 것에서 보람을 찾기보다는 봉사활동한 것에 대한 자기만족이 많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에 대해, 와, 내가 이번에 가서 뭘 얼마만큼 하고 왔다, 내가 그 더러운 집을, 내가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역이잖아요. 그 더러운 집을 50채나 고쳤다, 그 교회에 놀이터를 세웠다, 우리가 가서 그 교회에 얼마 바꿨습니까? 그 교회 바닥 다 한 30년 이상 묵은 그 카페트 다 걷어내고 다 타일 깔아주고, 그 놀이터 다 부러져 있는 다 해서 새 놀이터로 다 바꿔주고, 한 번 가면은 그 인디안 푸에블로 마을 50집씩 70집씩 일주일 만에 고쳐주고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 사역까지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시간 내어서 그곳에 가서 하고 왔다는, 돌아올 때 자기 만족, 그 세상이 우리 때문에 그 마을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것에서 보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정말 나한테 무례했는데 나 사람 됐나 봐. 왜? 걔들이 나한테 그렇게 미인하게 대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웃었다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기 만족으로 막 충만해서 오는,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50집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했다. 내가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막 얼굴 뜯는데도 내가 화 안 냈다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복음 전하기 위한 좋은 툴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복지단체지 교회는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출발해가지고 개척팀이 갔죠. 가가지고 나바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바우 사람하고 푸에블로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봐서는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나바우 목사님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모님은 푸에블로 사람하고 나바우 사람하고 이렇게 길 걸어가면 누가 나바우인지 푸에블로인지 대번에 딱 구분이 되십니까? 막 웃으면서 당연하죠.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하기야 나도 중국 사람 보면 금방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너무 신기해서 look same인데 어떻게 아냐 그래서 척 보면 안다고 저도 이렇게 또 한 수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 얘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바우 선교를 지금 이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 푸에블로 뉴멕시코 타우스에 지금 7년째에서 이번에 8년째 우리가 가는데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푸에블로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푸에블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줍디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뭐 까치발 들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부추장이 밥까지 샀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같이 갔다 온 분도 있으니까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디안 부족 중에서 가장 클로즈드 커뮤니티가 푸에블로랍니다. 절대로 인디안 부족끼리 모여도 마음을 안 열고 얘기를 안 하는 게 푸에블로 민족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재작년인가 알바쿠키 있는 팀 수를 목사님, 그분은 푸에블로예요 본인이. 근데도 만났을 때 타우스 사역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동네에 그냥 우리 집처럼 다닌다고.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인디안 레저베이션 아래 그 상품 팔고 하는데 웬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뭐 우리 집처럼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거기 우리 집처럼 다닌다 그러니까 팀수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열었다는 건 다 열었다는 겁니다. Once they open their door, they open everything. 다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나 그런 줄 알고 대단한 거였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푸에블로를 나바오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열어주더냐. 그래서 열어주더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보더니 뭐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로 꼭 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푸에블로 사람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당신들이 얼마나 선교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에블로 선교를 한다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는 것 때문에 Would you please come? 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과 비전을 나누면서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푸에블로 부족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정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화자찬이죠 뭐 자화자찬이죠 뭐 아니라고 굳이 말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아웃스탠딩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이제 백인 교회들이 인디안 선교를 못 한다고 그래요. 이분도 얘기를 합니다.
한인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인들을. 그분들도 몽고 반점이고 우리도 몽고 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브라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더리라고 생각. 특히 나바오 쪽은 보니까 캐나다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서 태어난 애들이 다 몽고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몽고의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들이 인디안 선교를 하는 게 굉장히 이펙티브합니다. 굉장히 이펙티브합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인디안 선교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제가 봐서 우리가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온 푸에블로 사역을 많은 교회들한테 전수를 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한테 전수를 해서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웃스탠딩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아웃스탠딩한 사역을 가능케 했던 것은 8년 동안 다 우리 미션 팀들이 벌써 몇 주 전부터 모여가지고 다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잘 준비된 well preparation, 잘 준비되어져서 그 열정,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또 가서 전략적으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우리 커뮤니티 사역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거든요. 가서 그들하고 집을 고쳐주고 청소를 해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제가 오늘 선교 부흥회로 다시 한번, 왜냐면 이 선교 부흥회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오늘하고 주일 하면서 선교, 단기 선교 레지스트레이션을 지금부터 받는 겁니다. 이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해마다 이때 선교 부흥회를 이래 출발을 하는 거죠. 선포를 하고. 그래서 주일부터 단기 선교 이제 여러분 갈 분들 등록을 받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은, 지난해까지는 푸에블로는 70명 80명 가고 했지만 이 나바오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40명 이상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번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70명 100명까지 가도 사역할 것도 천지고, 경상도 말로 천지 빼가리고, 교회 퍼실리티도 너무 잘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그 지역 옆으로 가나도, 친리, 이런 거 까먹어버렸네. 하여튼 그쪽으로 쫙 뻗어나갈 수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그 센터로 주신 거예요. 센터로. 그리고 거기 센터만 되면 푸에블로와 이 우리가 아는 토하치라고 하는 지역 두 군데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거미줄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주셨기 때문에 딱 기도하는데 이곳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도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린 집 고쳐주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예배당 고쳐주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 해야 되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선교의 목적을, 이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혼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화에 잠식되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으로 구령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이 아니라 선교활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활동이라면 봉사활동 그 자체에 얼마든지 보람을 찾을 수 있지만, 선교는 봉사활동으로 끝나면 참 슬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집을 고쳐주고, 이번에도 많은 집을 고쳐줄 겁니다. 집을 고쳐주고, 그리고 참 귀한 일 했다라고 내 자아 만족과, 집 고쳐주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굽신굽신해서 너무 고맙다고 할 때에 기분 좋게 돌아서면 나는 자원봉사자지 선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그 일을 했던 거지, 그 일이 복음은 아니거든요. 만약 집을 고쳐주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집을 고쳐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집 안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 어차피 이것보다 더 악해질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그 영혼을 오히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화시킬 수 없으니까 몸으로 섬기고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두 가지가 다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그거는 it's up to God,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활동 가서 선교 활동과 봉사활동이 두 개가 같이 가죠. 봉사활동을 하고 나는데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생색을 내야 됩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거룩한 생색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색을 내야 되냐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제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집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 살려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천국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나 같은 형편에 있는 당신 사랑, 예수님 사랑 가르쳐 주려고 온 겁니다. 되는 영어든지 안 되는 영어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생색을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거룩한 생색이 빠지면 절대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푸에블로 그 2,000명 사는 인디언 레저베이션을 초호화 빌딩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바꾸어 준다고 해도 그 기쁨 잠시 아닙니까? 보일러 안 들어온다고 전화 올 겁니다. 잘 고쳐줘도 바닥이 떴다고 전화할 겁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의 충족은 잠시뿐이거든요.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복음이 빠진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많은 선교에서 복음을 대치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착각한, 복음이 아닌, 참으로 중요하지만 복음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위험하게 되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복음 대신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지만 가서 사랑만 보여주고 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질 않아요. 사랑은 그 사람의 귀를 열게 해주고 결국은 복음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사랑을 보여주러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Do you know how much God loves you? This much. 땀 흘리면서 this much. 돈을 갖다 주면서 this much.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면서 귀가 열렸을 때 그때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느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가슴을 열게 하는 것이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여주는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오늘 당신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오늘 예수 믿으면 당신 죽어서 영원한 기쁨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예수를 내 구세주요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줘서 바쁜 시간 쪼개서 저 사람이 와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 들고 와서, 근데 그냥 복음만 선포하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 툴을 통해서 복음을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이게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찬송인데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를 텐데,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양손에 사랑을 들고 가면 박애주의자지 선교사가 아닙니다. 양손에 복음만 들고 가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놓치지 말고 복음을 베풀고 사랑만 가서 사랑만 듬뿍 주면 우리는 박애주의자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복음, 오로지 복음, 오로지 복음, 솔라피데 들고 가면 나는 좋은데 누가 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선교 부흥회니까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의 명령을 받았다. 아담은 무조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받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 믿는 그때 무조건 동시에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라는 명령을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쟁이 되는 그날부터 받은 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도 돼가 아니라 가라는 명령에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몇몇에게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너희는 가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모두 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하다 왔냐? 왜 여기 들어가려고 하냐? 아무리 뒤져봐도 네 이름이 없다.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그때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저를 모르신다고요? 저 30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마다 교회 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40일 금식을 5번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 자녀 3명 중에 2명이 목사라니까요. 1명은 사모고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그게 왜? 아니 제가 기도해서 귀신을 5명 쫓아내는 거 모릅니까? 그때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은 거 예수님 안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럼 너는 내가 가라고 했던 명령을 갔냐? 너는 네가 하기를 원하는 걸 했지 내가 하라는 건 해본 적 있냐? 네가 선택해서 나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네가 골라서 한 적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하라고 참 예수 믿는 그날부터 준 명령에 대해서는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을 했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줬던 명령,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았냐? 주일날 30년 동안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말고 복음 전하기 위해 어디에 갔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움직였니? 무엇을 했니?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 다닌 그 발자국 횟수와 마일리지를 한번 올려봐라.
네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갖고 얼마나 움직였냐, 그거 한번 올려봐라.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 가고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 오고 다 좋다. 복음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에 저 땅끝은 못 가도 달라스 구석구석은 다녀보고 H마트에서 코마트 저 어디 뭐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걸어 다닌 그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냐 한번 써서 올려봐라. 복음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올려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는 주일날은 미셔널 철치라고 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복장 터지는데 더 복장 터지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억울해 죽겠네. 나도 갈 수 있는 환경 되면은 땅끝까지 가는데 못 가는데 또 가라고 그러시니까 힘들다고 하는 분을 위해서 주일날, 그런 분을 위해서 주일날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보죠. 특별하게 보잖아,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특별하고 이것에 앉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움직이고 떠나는 게 당연하고 가만히 있는 게 특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는 사람, 너 왜 가는데? 너 그 나라 왜 가는데? 그러면 그 가는 사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너는 왜 있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 보고 너 하나님이 불렀냐? 그렇게 이렇게 묻죠. 너 진짜 소명 받았냐?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 너는 여기 있으라는 명령 받았냐? 가는 거는요, 애초에 명령해놨어요. 그거는 안 불러도 가면 돼요. 그건 차라리 소명이 필요 없어요. 선교사는 그게 우리가 부를 때부터 주신 소명이니까. 근데요, 안 가고 버티는 사람은 소명 받아야 돼요. 왜 안 가야 되는지. You know what I mean? 제가 중요할 때만 영어 쓴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소명을 오히려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가는 사람에게 소명 물으면 안 되고. 가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선교사는요, 사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때부터 너희는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날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너는 달라스에서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안 받고 강심장으로 버티고 있다가는 하늘에 벼락을 칠 때 조심해서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가는 사람 소명 묻지 말고 있는 사람 소명 물으십시오. 너는 왜 있는데 여기에? 무슨 배짱으로 있는데 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주일날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해온, 우리가 갔다 온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어졌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상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오케이 그대로 전체 그대로 예예예예예 들어가세 계속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여기는 갤럽에서 30분 북쪽으로 있는 토하치 베프티스트 철치입니다. 우리가 이번 방문길에 두 번째로 방문한 교회인데 여러 가지 정황과 이 동네 커뮤니티를 봤을 때 우리 세미한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센터로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 지역을 품기로 이렇게 우리 같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지역을 센터로 주변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야테 shouldn't just kidding. That is basically what I just shared to you. Hello, my people. And I only say that because we are all of the same under God. So I just want to. My name is Aaron Jim from here at Tohatchi Baptist Church, and our doors are open to you. And the main thing is that we're all in it together to share Jesus.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for considering us, that you would come, and all according to God's will. We ask that you do come and come to the res, as I would put it. Come to the Navajo Reservation, but as we say around here, welcome to the res. 예. 8년 전에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디안 선교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저와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선교사님 한 분과 3명이 똑같은 시에나 밴을 빌려서 알바쿠키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인디안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뉴멕시코라고 그래서 세계, 미국, 한국, 그리스도교로 기도를 하다가 한국은 우리 한인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미국, 세계는 우리 목장에서 다 세계로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니까 또 가능한데 미국을 품고 이 달라스에 있는 모스코를 찾아가기도 하고 저 라스콜리나스 아파트촌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 힌두 사람들을 품기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잃어버린 백인들이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너무나도 우리 미국 세미한 중에 미국 선교에 필요하겠다 해서 무작정 차를 몰고 간 겁니다. 그날 그 알바쿠키에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왔는데 무러무러 타오스라는 산타페를 지나서 타오스에 도착해서 시작한 그 선교가 지금 8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이제 그들과 우리가 친형제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많은 어떤 복음의 진전들이 있었고 이번 여름에는 제가 이곳과 타오스 두 곳에 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척한다고 다른 가나다 지역을 제가 2년 연속 갔기 때문에 이제 푸에블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푸에블로 그 옆에서 피커리 지역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다시 토아치 지역을
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선교를 가서 말씀 전하고 저와 또는 저희 아내와 또는 우리 집사님과 차를 한 대 빌려서 저 먼지 땅 그 레저베이션 에어리어를 10시간씩 때로는 15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그 교회가 보이면 십자가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입니까? 이곳입니까? 그렇게 해서 보여주셔서 정말 단기 선교팀들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그런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런 곳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좀 유별난 교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운전해서 해마다 매년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열정이고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또 토하치 교회를 주셨는데 아마 저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일어나리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쪽도 많이 가고 전체 150명 이상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약 70명 그렇게 또 중복되는 분들 합쳐서 양쪽을 센터로 삼고 저 타워스 지역 전체를 푸에블로와 함께 피커리스 지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고 또 나바우 지역은 또 나바우 지역 이 토하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면 교회가 사이즈 커지면 우리 숫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가 확장되어지고 선교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잃어버린 그곳에 복음을 듣고 주님 나라 백성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찬송이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이 찬송을 우리 부르고 난 뒤에 우리 함께 크게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여름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달라스 땅에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움직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돌려 그리스도께로 돌리라는 이 지대하신 명령 앞에 우리 세미양교회 모든 성도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온 교회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